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욱 못쓰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낡은 술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 부대가 다 못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사이. 여러분은 누가 제일 편하세요? 누가 제일 편하세요? 우리 송지 사역자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그날 병원에 아침부터 계속 쭉 가 있었잖아요. 남편분은 12시 반에 나오실 수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9시부터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송지 사역자님이 저는 괜찮은데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막 너무 죄송스럽고 아이고 목사님 계속 막 목사님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김강민 집사가 와야 되는데 김강민 집사가 와야지.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이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은 편해요. 왜? 남편은 조금 조금 그죠? 너무 편해.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식보다 남편이 더 편한 게 그것이 보편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남편이 불편해. 자식만 편해. 이거 뭔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부부 관계가 제일 편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사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서윤아, 3가지 특징이 있어. 그지? 얘기해 보자. 그렇지. 아주 잘했어. 맞아. 마가복음은 3가지 주제를 계속 깔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되신다. 2번째,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3번째는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마가복음이 전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선유야, 굿뉴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지. 수지가 살렸다니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을 안 들은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 누구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얼마나 은혜로우냐면요. 사실은 신약 성경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더 은혜가 깊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준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러니까 씻음받아서, 죄 씻음받아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역이 예준아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그렇지, 갈릴리. 정치와 종교,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땅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들에게 임하셨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무 깜짝 놀라요. 난 살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네. 본 적이 없네라고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지난주에 현성아 누구 만났지? 그렇지.
마태인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레위, 그죠? 레위가 연합이라는 뜻이었는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복음을 저자인 마태, 그 세리 마태가 바로 누구예요? 이자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른 그 순간 뭐예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치요? 레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릇이 나쁜 표정으로, 그치? 우우, 너는 끔찍해. 저리 가, 꺼져. 넌 죄인이야. 어? 완전, 맞아. 친일파처럼 그렇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그 세리 마태의 집, 세리 레위의 집에 잔치가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신 것에 기뻐서 세리 마태가 사람들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왔다 그랬죠? 금서윤? 그렇지, 맞았어. 죄인들하고 세리. 뭐요? 도찐 개찐. 자, 여러분들이 생일 파티를 해보세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뭐요? 세리와 뭐예요? 다 죄인들만 왔어요.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왔을까요? 율법학자들이 왔을까요? 근데 또 오긴 왔다. 얘들이 이렇게 쳐다보라고 이렇게 따지려고 왔어요. 초대받아서 온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서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거만하게 얘기를 해요. 야, 참, 내가 니네들 지저분해서 정말 끼리끼리 논다더니 어째서 너희 선생은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니 참 수준 떨어진다 니네 선생. 응?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자, 뭐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맞아. 자기 자신이 나는 거룩해.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는 식탁의 교제를 나눌 거다. 나를 필요로 하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너희가 바로 내 친구다. 자, 사람들이 지난주는 무엇을 따졌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함께 밥을 먹어요? 이걸 따졌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또 따집니다. 뭘 따지자면 보세요.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지나고 났더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 누구?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뭐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 메뚜기하고 석청, 들꿀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냥 정말 그냥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외에는 아주 금욕주의. 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냐면 금욕, 자기의 욕망을 전부 다 없이 금식하고 금욕하고 철저히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목소리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따졌어요?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뭘 따지냐면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먹는 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의미도 있지만 이때는 물론 밥을 먹는다는 의미였어요. 금식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금식도 있어요? 나의 욕망을 그치? 스탑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미디어 금식. 또 어떤 거 있어요? 나의 소비 생활에 대한 금식도 있고 이런 거. 절제하는 생활. 이게 뭐예요?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우리들은 스승을 닮아서 금식을 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요. 뭐예요? 왜 밥을 먹습니까?를 따지는 거예요. 아까는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뭘 따져요? 아니 왜 밥을 먹습니까를 따지는 거예요. 자, 금식 논쟁이라고도 하는데 자, 당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자들은 왜 금식을 했겠어요? 슬퍼서. 자기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이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우리 스승님이 빨리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럼 왜 금식을 했을까? 허허, 봅시다. 왜 금식을 했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쭉 첫 번째 금식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금식을 왜 했는지. 금식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초기에는 왜 금식을 했냐면, 보세요. 언제 금식했냐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7월 10일 일곱째 달 10일에 속죄일이었어요. 속죄일 날 금식을 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초기에서는 속죄일에는 모두 다 금식을 해라.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금욕적으로, 그지? 그래서 정결하게 나와라. 속죄일의 규례였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듣다가 결국은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기, 그 포로 직후에는 요때 금식합니다. 보세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1년에 4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럼 언제 금식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랑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해요?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라고 자랑을 해요. 2일가 며칠인지 알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2회. 알아요 여러분? 2회. 7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한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대요. 와, 자랑할 만해요? 매주 2번, 뭐예요? 월요일, 목요일 금식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이날이 아마 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 그죠? 자기들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왜 먹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먹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너무나 슬퍼, 나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 없이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슬픔과 회개의 의미가 있었다면, 신약 성경에서의 그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경건하게, 믿는 자로서 경건하게, 그리고 헌신하는 의미. 그러나 아까 가온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지, 금식할 때 이렇게 한 거야. 막 일부러 화장도 안 하고. 그 여자들 알아요? 여자들이 입술을 안 바르면 그렇게 아파 보여요. 입술도 안 바르고 막 이렇게 추리하게, 나 금식했어 막 티내는 거죠. 나 금식했어요. 이거 뭐랑 똑같아요? 헌금할 때도 일부러 저기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얼마 하는지 봐라, 딸그락 딸그락 이렇게 티내는 이런 거를 금식을 했다 이거예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갇힘에 슬퍼서 금식을 했다면, 바리새인들은 내가 경건한 척을 해야 되고 실제로도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금식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이렇게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 뭐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 벌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겠지, 내가 오늘 큐티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금식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비유. 근데 갑자기 이런 비유로 말씀하세요.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먹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응? 신랑은 누구고 신랑의 친구들은 누굴까요? 왜 결혼에 비유하셨을까요? 갑자기 금식하는 이 문제에서 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의 친구들은?
보세요. 왜 혼인잔치에 비유하는지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비유를 하셨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신부.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맞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맞아야 돼요? 응? 자, 1번. 내일 내가 결혼을 해. 그러니까 이제 평생 한 남자랑 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모든 남자들이랑 내가 다 놀아볼 거야 한다. 1번. 2번. 나는 이제 신부가 될 거야. 그래서 내 신랑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오늘을 지낼 거야. 몇 번?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무슨 파티를 그렇게 해요. 이상한 문화가 있죠.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뭐예요?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 왜? 결혼식 날 신랑이 옆에 있는데 기쁜데 왜 금식을 해? 그런데 너희들이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을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그날은 언제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너희들은 슬퍼하게 될 거야. 그래서 금식하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나랑 같이 있으니까 금식하지 않아도 돼. 뭐예요? 그 율법에 묶여 있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 비유로 말씀하세요.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면은 낡은 옷이 당겨져서 더욱 못 쓰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옷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천연 섬유 있죠? 면의 특징. 물빨래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왜 갑자기? 어머 비유 그랬구나. 너무 귀엽다. 비유 낡은 옷 비유 그럼 나중에도 또 비유 나올까? 뭐냐면 이 면 의류 같은 게 여러분 물에 닿으면은 줄어들어요. 요즘엔 우리가 건조기에 넣고 나면 줄어들잖아. 그죠? 이 옷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낡은 옷에 그러니까 걸레같이 너덜너덜한 헌 옷에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새 천을 거기다가 딱 덧대면 얘가 뭐예요? 물을 머금었다가 수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낡은 옷을 더 잡아당겨요. 그럼 낡은 옷이 어떻게 돼요? 뜯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 라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낡은 옷에 줄어들었어. 포도주 부대 비유도 없네. 비유. 그 다음에 또 비유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낡은 술 부대에 새 술을 넣으면 그 부대가 터져서 술도 못 먹게 되고 이 부대는 뭐예요? 술을 담는 가죽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엔 술을 어디다 담나? 병, 그죠? 뭐 아니면은 통 이런 거.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가죽 부대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술도 못 먹고 부대도 터져서 둘 다 버리게 된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혹시 이해가 돼요? 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김치랑 좀 비슷해요. 발효돼요. 숙성이 되면. 처음에 근데 새 술은 발효가 되지 않죠. 그럼 뭐예요? 발효가 된다는 거는 부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부피가 팽창해요. 그죠? 늘어나죠.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 너덜너덜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팽창하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술도 못 먹고 낡은 가죽 부대도 터지니까 둘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새 술을 잘 보존하려면 어떻게?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비유들을 하셨을까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비유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려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세술과 세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응? 세술과 세부대. 여러분,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세부대는 뭐예요? 뭔지도 모르고 노래를 불렀어요? 세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거, 세술 세부대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그러면 낡은 옷하고 낡은 부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뭘까요? 맞아. 뭐예요? 육체의 탐욕, 내가 주인 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의 옛 습관, 옛 자아, 욕심, 탐욕들이 가득 찬 마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 터져버려요. 둘 다 못 쓰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밥그릇에, 설거지를 하지 않은 더러운 밥그릇에 깨끗한 초정 탄산수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어때요? 그럼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내가 잘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부대가 깨끗해야 돼요. 그거 어떡하지? 나는 낡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닦으면 되나요? 여러분, 이거 무슨 속담 같아요? 맞춰보세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우리가 여성분들이 화장을 할 때 이런, 남성분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수박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화장만 돼요? 이 내면의 안에 거는 안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헌금만 내면은 성도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겉으로는 막 거룩 성경책도 이렇게 끼고 다니고 막 정장 입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꼭 있어요. 정장 입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우리가 미지수예요. 반짝반짝반짝. 여러분 너무 예쁜, 오늘 전부 다 큐티를 그걸 했어요. 그죠? 그릇 큐티 했어. 그지? 너무 예뻐. 너무너무 예뻐. 우리 수지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우리 수지 안에 미움, 다툼, 원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무슨 그릇이에요? 너무 예쁜데 똥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똥 담은 그릇.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뭐예요? 금방 깨지는 그릇인데 거기에 너무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무엇을 담은 그릇이에요? 귀한 음식을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원래 너의 모습 말고 거듭남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포도 부대가 되어야 돼. 부대가 되어야 돼. 또 뭐예요? 또 무슨 비유가 있었어? 낡은 옷을 버리고 너희 그지 같은 옷 벗고 너 신부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여러분 이 방법을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 새 부대가 되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선유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돼요?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입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뭐예요? 예수님 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만히 봤더니요 제 안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이 탐욕을 저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없애주세요 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래 너는 이 부분이 이렇구나 내가 너 고쳐줄게 너 정말 고침받기 바래? 그래 고침받자. 그리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썸이 뭔지 알아요? 썸 모르는구나. 우리 예림이는 알 거야. 그치? 나 요즘 썸 타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관심이 있어. 신경이 쓰여. 그런데 사귀는 건 아니야. 이런 게 썸 타는 거예요, 여러분. 뭐요? 썸 타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관심은 있는데 사귀는 것은 아니므로 티를 내지 않아요. 이게 썸 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썸 좀 타시나? 썸 탈 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있어요. 썸을 타면은 아직 사귀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티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미묘한 관계, 이게 썸 타는 관계라고 하고. 또 두 번째 보세요. 이건 어떤 관계 같아요? 얼레리 꼴레리 그지? 사귀는 단계야. 사귀는 거는 뭐예요? 난 얘를 좋아해. 여러분 사귀는 단계는 좋아는 해요. 난 너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선물도 해요. 막 너무 좋아. 근데 좋기만 하겠어요? 싸우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수 틀리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사귀는 단계가 이래.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결혼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결혼을 한다는 거는 영원히 함께 하기로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적인 표현으로 뭐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는 뭐예요? 흰색. 흰머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당신 한 사람만 사랑할 거예요 라는 게 결혼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처음에 예수님께서 왜 밥을 먹어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 신랑이 없어지면 금식할 거야. 뭐예요?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신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썸 타는 관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관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요. 관심만 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관심 있는 걸 알면 안 돼. 그래서 뭐예요? 밖에 나가면 티를 내지 않아. 크리스찬인지 아무도 몰라. 식사 기도도 안 하고 크리스찬인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저기 주일날 일요일날 저랑 어디 놀러 가셔야죠. 그러면 교회도 가야 되는데 근데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오케이 갈게요. 이렇게 썸 타는 관계. 예수님이랑 썸 타는 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랑 사귀는 관계는 어때요? 좋을 때는 엄청 좋아.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했다가 수 틀리면 에이 떠나야지. 이게 예수님과 사귀는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는 뭐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썸 타고 계세요? 사귀고 계세요? 결혼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랑이 지불해야 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신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네가 나를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그것은 너의 마음이지만 나는 너를 계속 기다릴 거야. 나의 신부가 되어주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프로포즈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계속해서 예수님이랑 썸만 타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눔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럼 평생 예수님의 프로포즈 앞에 썸만 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랑 사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수 틀리면 어떻게 된다? 수 틀리면 그렇게 카톡방에서들 나가요. 몇 분 나가보신 분이 들어오세요. 근데 들어오실 때 그냥은 못 들어와요. 우리는 공개 사과를 하고 들어와요. 수 틀리면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새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어디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 죄악을 계속 씻어야 돼. 나의 노력으로. 그래야지만 내가 새 옷을 입을 수 있어. 또 한 가지.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묻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린 두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신부로 이미 삼았어. 흰 옷을 이미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난 예수님의 신부니까.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어때요? 새 신발 신으면, 새 옷 입으면 여러분 더러운데 막 흙탕물 막 밟고 다닙니까? 안 그러죠? 새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피해 다니잖아. 여기 앞에 은행 밟을까봐 막 이렇게 점프를 막 하고 다니잖아. 그죠?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죄악에 집중해서 죄악을 없애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움을 멀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그 프로포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기억이 나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정화랑 형제님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알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그런 사귐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군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네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며 제 마음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께 날마다 말씀드리고 사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살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니 얼마나 평안할까요? 주님, 제가 더러운 옷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입은 흰 옷 입은 저의 모습,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모든 죄악됨 더러움을 멀리하는 참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놓인 우리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더욱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